2010년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403호의 문이 열렸고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실내를 단장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내 썬팅의 일부가 제거되었기에 이제 철수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403호를 건설 회사의 사무실로 쓸 것이라며 새로 썬팅을 한다고 간판업자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건물 주인이 아는 일인지 물으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집기들은 왜 가져가지 않는지 물으니 자신이 다 내버릴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름만 건설 사무실이지 홀로 회사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전에 했던 대로 도박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이마 탈모 관리인 부부와 며칠 우리를 괴롭히고자 시끄럽게 하며 연불과 목탁 소리를 틀어놓고 우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물러갔다 오기를 반복하며 떠들거나 담배 냄새로 괴롭게 하다가 어느 순간 사무실 출입이 끊어졌습니다. 한동안 끊어졌다 방문하기를 반복했지만 도박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을 모르는 두세 사람이 출입하며 이야기하고 또 도박을 하는 낌새가 있었는데 밤샘을 하는 일은 없었고 그 사람들의 출입도 며칠 가지 않아 끊어졌습니다. 이후 이마 탈모 관리인 혼자 사무실을 나왔는데 나오는 날보다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403호를 새로 단장하고 들어온다고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또다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께 학교에 간 둘째를 통해 문자로 여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403호를 초원교회가 쓸 수 없었고 달리 대응의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예수님께서 403호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건물 주인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를 물으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못하게 막고 바로 우리가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꺼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걸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보증금을 걸어도 되는지를 여쭈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해서 지금 사람이 얼마의 보증금을 걸고 있으며 월세는 얼마를 주는지를 묻고 우리도 보증금을 걸 테니 제 차 403호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밤에 학원에서 둘째를 태워오면서 예수님께 큰 돈을 미리 주셔서 보관하게 하신 것이 보증금을 걸도록 주신 것인지를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3호를 우리에게 주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건물주인 집사님에게 전화하니 회사 일이 바쁜 관계로 전화를 하지 못했다고 하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관리소장님이 방문해서 403호를 돌아보고 갔습니다. 건물 주인이자 빌딩 운영위원 회장인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이 나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바로
초원교회가 쓰도록 하게 하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19일에 교회 건물 앞이라며 교회를 방문하고자 논산에서 왔다며 남자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교회로 올라온 분과 인사를 했는데 머리가 희끗한 중년으로서 목회자적인 모습이 있어 목사님인지 물으니 자신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안내하고 기도한 후 원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논산에서 자가용으로 왔고 길을 잘못 들어 헤맨 관계로 4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는 3년이 되었으나 진작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성령님의 인도받은 지는 1년 7개월 정도 된다고 하며 성령님께 묻고 인도받아 길이 멀지만 초원교회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마음의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좇아 현재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서성은 둘인데 성령님과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은혜로운 곳이 눈에 띄면 즐겨 찾기를 했다가 그것에 옳은 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글에 링크된 초원교회의 글을 보고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 블로그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일 성수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하나도 내버릴 것이 없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데 집 근처 교회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주일에도 체육 행사나 야유회를 가는 것을 보고 고통하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면 자연스레 만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여 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유별나게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님을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다거나 광신자인 것처럼 말하며 지금 주변에 너처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고 부인마저 핍박해서 고통이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가는데 외롭고 쓸쓸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없을까 하여 찾았다고 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초원교회를 접하고는 이 교회에 한번 가야겠다는 간절함이 끌어올랐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마침 오늘 시간이 나서 길이 멀다 하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블로그를 접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막내를 통해 방언 점검이나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고자 예수님께 여쭈니 나중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가서 저녁을 먹고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에서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고 점검을 여쭈었을 때 둘째를 통해 막내와 민순 성도님을 통해 점검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언을 들어보니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께 여쭈니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후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춤도 집에서 춘다고 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쳐보시라고 했습니다. 손동작이나 발동작이 우리와 같았습니다. 자신은 본래 몸치인데 어느 날 손이 움직이면서 성령춤이 되었다며
아무도 모르게 성령춤을 추며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이 추는 성령춤을 보면서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모두 성령님이 주신 은사였고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님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단계별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간섭을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깨닫고 적용하는 은사와 귀신을 쫓은 체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왔지만 이제 초원교회를 접하면서 새로운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초원교회를 왔지만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성령님께 묻고 취사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때가 되니 성령님께서 성도님을 초원교회로 인도하시고 방목하던 중송아지에 꽃비를 채우고 사명의 짐을 메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게 하시는 곳이니 성도님의 순종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을 지나 주일 새벽 1시 30분까지 대화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도님은 유아실에서 자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내내 교회당 뒤 원탁에 앉아 성도님들과 자리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된 모습으로 훈련에 인내하며 예수님의 인도받는 중심에 대한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후에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할지를 지도받고자 해서 본인이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에 성도님이 기도했는데 자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초원교회로 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서울이면 모를까 아랫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소리를 하면 반대가 아주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부인에게 공격당한 일이 많아 내심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육신적으로 사는 부인의 구원을 위해 고통하기에 예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일이 부인의 구원을 위한 일인 만큼 이후는 그때그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성령님의 대답은 주어졌으니 성도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원교회로의 주일 출석과 직장 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먼 거리의 교회를 다니면 성도님의 부인이 더욱 핍박할 수 있지만 지금 직장을 다니라고 하는 부인이니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 먼저 지역 인근에서 직장을 구하고 다니면서 부인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 여쭈니 그렇게 하라는 말을 성도님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가정의 이사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믿음의 선택 앞에서 마귀의 의심과 공격, 미혹을 잘 이겨낼 것인지 성도님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첫째가 6월 28일 군 입대를 위해 논산을 간다고 하니 성도님은 다음 주 토요일 버스로 내려와서 월요일에 우리와 함께 올라가겠다고 하며 시계가 새벽 12시를 넘자 잠시 기도한 후 떠났습니다.
한편 땡땡다움 집사님은 토요일 밤 땡 성도님의 성령춤을 보고 주일 아침에 찬양을 듣는데 손이 움직이더라고 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 중 찬양할 때도 성령춤 동작이 되어 혹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다가 아내의 손 동작을 보고 안심이 되었는데 예배 후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어 성령춤임을 점검받았다고 했습니다. 땡엄 집사님도 성령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손이 움직여졌는데 예수님께 여쭈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직 기침을 하는 것을 보면 마귀가 손을 움직일 소지가 남아 있어 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습니다.